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 속에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거기 기록되어 있을까? 여러분, 말씀을 기록할 때 첫 번째는 그 시대, 그 당시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의도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들어서 그 시대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그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그 말씀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 하나님이나 우리 다음 시대 우리 후손들이 믿을 그 하나님이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말씀을 주실 때에는 첫 번째 들어야 될 온 독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야 할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믿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듣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향한, 나를 향한,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요한 사도가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7가지 표적을 잡아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그 특별히 그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그걸 기록한 이유를 분명하게 이렇게 밝혀주게 되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표적이라고 설명을 하죠. 이걸 기록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너희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가를 드러내고 예수 믿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믿으면 산다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들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2장은 첫 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얼마 전에 그 말씀을 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었을 때 2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가 끝나는 순간이죠. 망치는 순간입니다. 주님은 물로 된 포도주를 내놓습니다. 극상품의 포도가 나옵니다. 분명히 물이었는데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그 일을 주님이 현장에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나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니고데모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면 예수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제자들이 그 첫 표적을 보고 뭘 봤다는 겁니까? 예수의 영광을 봤어요. 예수의 영광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혼인잔치에 사람이 이 제자들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도가 떨어진 줄 아는 사람도 한두 명 있었겠지만 대부분 몰랐어요. 계속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포도주 맛을 알아요. 극상품 포도주가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 가운데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걸 표적으로 들려주신 이유가 있죠. 표적이다. 예수가 누구다. 요한이 기록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를 믿으면 산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그 유명한 오병이의 사건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5천 명이 넘는 군중을 먹이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 도시락, 소년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는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택도 없는, 부족한, 아무것도 유익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축사하십니다. 모두가 배불려 먹었습니다.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표적을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요한복음 6장 26절은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찾아와요. 임금되어 달라는 겁니다. 이 예수만 있으면 빵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먹고 살 거 걱정 없겠구나. 그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 단순히 떡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온 목적은 너희를 단순히 배부르려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뭔가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이적을 통해서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이 표적을 통해 예수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를 너희에게 전가하는 표적이다, 표적이다, 표적이다. 단순히 포도주 맛에 취하지 말고, 단순히 빵 먹고 배부른 것에 취하지 말고, 누가 이것을 행하고 있는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너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나를 믿으면 산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신다고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표적들을 기록하면서 예수가 누군가. 자, 오늘 우리는 역대하 16장에서 아사왕을 만나게 됩니다. 좀 집에 가서 시간이 되시면 꼭 14장, 15장, 16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잡으면서 어제가 여러분 6.25 72주기 72년 전 이 땅은 6.25의 아픔 속에 그야말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불쌍한 나라였습니다. 세상에서 2번째로 가난한 나라. 정말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만큼 일어섰습니다. 번영하고 있습니다. 번성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라고 모두가 부러워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어렵다고 합니다. 헬조선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전쟁을 보면서, 지난날 전쟁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는 남과 북의 대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전쟁의 역사를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실까? 아사왕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겠죠. 아사왕은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보시면 처음 3명의 통일 왕국 시대, 사울 왕이 등장하고 다윗 왕이 등장하고 솔로몬 왕이 등장합니다. 40년씩 통치를 했으니까 120년 동안 통일 왕국을 이뤘죠. 솔로몬의 범죄로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두동강이 납니다. 꼭 우리와 비슷합니다. 남과 북이 갈리죠. 북쪽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10개 지파가 나가고 남 유다와 베냐민이 남아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서 내려갑니다.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르호보암이 분열한 왕국 유다의 초대왕, 2번째가 아비야, 그리고 그 3번째가 오늘 본문의 아사입니다. 자, 아사왕이 등장하면서 여러분 14장 1절에 가서 보면 무슨 일이나 아사왕의 이야기를 쭉 기록해 나가는데 오늘 본문을 크게 보면 2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아사왕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 전쟁 이야기인데 2번의 전쟁을 우리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장 여러분 들어가서 보시면 아사왕의 전쟁을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앞에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 한 장만 넘기시면 나옵니다. 14장 1절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아사가 왕이 되어서 10년 동안 평안을 누리는데, 보십시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요, 오늘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아사 왕의 군대가 나가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10년을 평안을 누리면서 성곽을 쌓고 평강을 누려가는데 9절을 보십시오. 14장 9절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렀다.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약 15년 통치 무렵입니다. 구스, 지금 에티오피아입니다. 100만 명의 군대가 몰려왔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사가 대적하기에는 힘이 벅찼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11절을 보십시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타가 없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에게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대적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저들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들을 물리쳐 주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전쟁은 아사가 여호와를 의지해서 적군을 물리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뒤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은 35년, 근데 36년 통치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은 아쉽게도 동족 간의 전쟁입니다. 어쩌면 우리와 비슷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역시 아사는 홀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아사가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아사가 16장 2절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맥색에 사는 아람왕 베나닷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 약조하사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리고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은금을 의지합니다. 성전에 있는 은금 보석마저 내옵니다. 그리고 외세를 끌어들입니다. 첫 번째 전쟁은 여호와를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켜줬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 돈을 의지했습니다. 보물을 의지했습니다. 외세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우리는 성경의 많은 역사를 보면서 무슨 일을 봅니까? 대부분 이러면 전쟁에 패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도 아사는 이겼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봅니다. 두 전쟁 다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판이하게 다릅니다. 첫 번째 전쟁은 여호와를 의지하여 승리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 은과 금을 의지하고 외세를 의지해 승리를 했습니다.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전쟁이 끝나고 칭찬을 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 평강을 지켜주실 겁니다. 두 번째 전쟁을 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또 선견자가 등장합니다. 왕이 망령된 짓을 했습니다.
책망을 받습니다. 전쟁이 이겼는데 책망을 들어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은 역대하 14장에서 15장의 심찌른 사건 가운데 두 전쟁을 우리에게 비교해 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전쟁의 목적이 있죠. 때로는 심판이고 징계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대조를 이뤄갑니다. 여호와를 의지했더니 승리했고 은과 금을 의지했더니 승리했습니다. 지금 승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똑같이 승리를 했는데 하나는 칭찬을 들었고 하나는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대표적인 두 전쟁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승리했습니다. 순종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아이성은 불순종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깁니다만은 두 전쟁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무너질 수 없는 성곽이 순종하고 돌았더니 무너졌고, 패할 수 없는 전쟁이 불순종했더니 패했더라. 뭘 저들에게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순종하면 산다. 너희의 모든 두려움,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산다.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승리와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둘 다 승리였습니다. 문제는 하나는 칭찬을 듣고 하나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과 같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많은 도전이 옵니다. 부딪힘이 옵니다. 위기가 옵니다. 시련이 옵니다. 유혹이 옵니다. 갈등이 옵니다. 문제가 부딪혀 옵니다. 돌아보십시오. 지금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여기까지 은혜였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잠시 언급도 해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삽니다. 그 뭔가 먹어야 그것에서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생겨야 육신이 살아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소화가 안 되고 남은 그 나머지는 다 밖으로 배설로 나와버리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읽게 하십니다. 말씀을 붙잡게 합니다. 우리 영적인 활동을 하게 합니다. 찬양하게 합니다. 기도하게 합니다. 무엇이 여러분 속사람 안에, 여러분 심령에 남아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많은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많은 말씀을 묵상했는데 남아있어야죠. 내 심령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힘을 얻고 일어서고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뛰어넘어 문제를 이기로 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영적인 원동력이, 영적인 힘이, 영적인 자양분을 섭취해서 남아있어야 힘이 되고 영의 근육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고 일어서게 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남아있는가? 내 속사람, 최근 어떤 말씀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처음 대학 시절에 예수님을 힘들 때 스바냐 3장 10절 말씀드렸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세상 사람들은 배신하고 뒤통수 쳐도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데, 침묵하시는 것 같은데, 말없이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잠잠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속 안에서 울려나왔어요. 얼마나 그 말씀을 붙잡고 울고 힘이 되었는지. 몇 년 전부터는 여러분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이 제 마음에 울림이 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여러분의 울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말씀, 예배당을 떠나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고 일어서면서
그 말씀을 듣고 일어서면서 남아있는 말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 성과 이 백성이 주의 이름을 일컬음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서 9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계속 귀에 맴돌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작동할 때,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많은 도전이고 시련의 문제가 다가오지만 그 말씀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평강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칭찬을 들었어요. 두 번째는 책망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면 더 중요한 게 나오는 거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옵니다. 승리한 전쟁 끝에는 깨어있는 순간이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니까 20여 년 동안 평강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말년이 되어 가는데 선지자가 말씀을 들려주는데 선지자를 가둬버려요. 그리고 선지자를 따라가던 백성들을 갖다가 학대하기 시작을 해요. 전쟁에 이긴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오늘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39년 차입니다. 그가 41년간 왕노릇 했거든요. 2년 있으면 그도 죽습니다. 병이 들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오늘 우리에게 병에 걸려도 의사 구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 된다, 이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아쉽게도 그걸 놓쳐버리죠. 전쟁에 승리하고 진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들에게, 아사에게, 유다 백성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다면 남겨진 우리에게 이 수천 년이 지난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72년 전 6.25의 아픔을 보면서 전쟁에 비참하면 다시 땅에 없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는가를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기도하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만큼 일어섰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법을 무조건 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마저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죠. 주님의 의도,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바로 해석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바로 깨달을 때 우리는 여전히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을 의지해 승리한 전쟁과 은과 금과 외세를 의지해 승리했지만 책망받는 저들을 통해서 사람과 금은 보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바로 그 교회, 그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았을까요?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와 기회를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을 이렇게 설명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서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거 설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찾습니다.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시대는 변해도 상황은 변해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 말씀은 그들에게 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